오늘 말씀 봅니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4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예레미야서 34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 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대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 34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은 비슷한 유의 말씀을 계속 하고 있죠. 유다가 멸망한다. 멸망에 대한 선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유다가 진짜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예언한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인데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부터 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뭐라고 말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은 예루살렘이죠.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바벨론 왕에게 넘어가는 것만 해도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아픔인데 불사른다고 말씀하죠. 정말 그 성은 군화로 짓밟힘을 받고 불사름을 당하죠. 그래서 참 비참한 예루살렘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에게 계속 얘기하는 걸 보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하죠. 3절부터 보면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끌려가는 거죠. 잡혀서 끌려가는 형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4절 끝에 보면 내가 칼에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는 되지만 넌 칼에 죽지는 않는다. 시드기야 왕이 정말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서 나중에 비참한 게 이제 끌려가는데 그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눈을 빼버리죠. 그리고는 끌고 가죠. 비참한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래도 말씀을 보면 칼에 죽지는 않는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5절에도 보면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왕을 분양했던 것처럼 너도 분양을 할 것이고 사람들의 애통이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됐죠.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예루살렘은 빼앗기고 불타고 시드기야 왕은 비참하게 끌려가고 칼에 죽진 않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잊으면 안 되죠.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무겁게 느껴야 돼요.
죄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죄져도 하나님이 나를 뭐 치시거나 나를 아프게 하지 않네. 그리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가만히 두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진 것을 굉장히 무겁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히스기야가 실행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9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선포했어요. 그의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9절에 보면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소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않는 법을 공포하고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잘한 걸까요? 왜 한 걸까요? 아마도 이 시대에 그 나라가 이제 망하는 것을 모두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예로 있던 자들을 계속 노예로 있지 않도록, 그래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일들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렇게 놓아주었는데, 거기까진 좋아. 거기까진 좋은데, 근데 이것이요, 예전에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같은 동족을 종으로 삼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었고, 그걸 지키려고 했어야 됐죠.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고 그리고 부렸던 거죠. 만일 노예로 부린다고 할지라도 7년째 되는 해, 즉 안식년이 되면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된다고 안식년 법에 말씀하신 거죠. 근데 안 지켰죠. 종으로 삼던 사람을 이렇게 내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종이 하던 일을 자기가 해야 되겠죠. 종이 하던 일을 자기가 해야 돼. 굳은 일들을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일이었겠죠. 물론 늘 했으면 괜찮은데 안 하다가 그거 하려고 하면 어렵겠죠. 그래서 이 약속을, 계약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그래서 다 내보낸 다음에 다시 잡아들여요. 그리고 노예로 다시 삼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해요. 그리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맞아요. 그 다음에 11절에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했는데 결국 지키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2번 하고 있죠. 16절, 17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노비로 삼았다가 다시 잡아들여서 노비로 삼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대적하겠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너희를 치겠다고. 그걸 자유롭게 하겠단 말은 이제 너희를 그걸로 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해요. 18절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렇게 말씀하죠. 송아지를 둘로 쪼개요.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보면 그때도 그랬죠. 송아지를 반으로 쪼개요. 양쪽으로 쪼개 놓고는
그 사이로 지나가요. 이게 계약을 맺는 방법이었죠. 그럼 왜 송아지를 반으로 쪼갤까요? 네? 왜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행위를 하는 걸까요? 많은 행위들이 있는데 그 행위를 하는 이유는 계약을 지킨다. 지키지 않으면 소처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생명을 걸고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송아지를 쪼개놓고 지나가면서 서로 계약을 맺는 자끼리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이걸 어기면 소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렇게 계약을 해놓고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사는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너희가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사실 한 가지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망했느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너희는 패망하게 되었다. 송아지처럼 쪼개졌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죄가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깨닫고 죄를 무겁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 죄 문제 해결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들을 잘 지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상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주님 존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근 각처에서 주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와서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무겁게 여기는 마음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린 예물 가운데 임재하시고 귀한 손길과 가정과 생활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꿈꾸며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